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68쪽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앙제일노회가 2025년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개최하게 된 걸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총회 가운데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앞서 있는 노예들의 건강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름답고 또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말씀에 기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걸 편집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중앙제일노회 노회장 시리즈로서 제가 1번서부터 쭉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가는지 어떤 기획에 의해서 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그걸 한 권의 설교집으로 묶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감사한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 하나하나가 즉흥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퍼즐을 제시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따르는 신학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혁주의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100명의 개혁주의 신학자에게 물어보도 백인 백색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통일성 있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부에 팍 와닿게 이렇게 다가서지 않는 면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조직신학자로서 조직신학을 강론해 왔습니다. 조직신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고 하니 세상과 교회가 제기하는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해답을 제시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교리를 가리키는 건 교위신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위신학과는 다른 게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저는 개혁주의에 이제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될 요소가 6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6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다 소화도 안 될 거고 말씀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가리킬 때에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번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First Chapter 제1장이 뭔고 하니 언약신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신학. 언약신학을 다른 말로 언약주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언약신학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하고 개혁주의가 뭐가 다르냐? 언약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파가 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다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약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만큼 언약을 강조하는 신학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른 그 신학 학파에서는 언약은 뭐 2번이든지 3번이든지 4번이든지 5번이든지 이럴 거예요. 1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리키는 게 1번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받았느냐? 그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북쪽 그 이스라엘 왕국과 남조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데, 얘야, 이 망해가는 나라에 가서 무너진 신앙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네가 꼭 가르쳐야 될 메시지가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용어이고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은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메시지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듣는 순간 이렇게 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필이 와야 되느냐면 이게 믿어지는 필이 딱 하고 꽂혀야 돼요. 잠깐. 다른 교파는 이걸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그래서 1번으로 가르치질 않아. 이제 그들이 보니까 어떠냐면 뭐 예수를 믿어도 망하는 사람은 망하더라. 뭐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들여다봤느냐면 현실을 들여다봤어. 그들이 뭐를 들여다봤느냐면 세상의 악한 현실을 들여다봤어.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뒤죽박죽인 현실을 보고 뭘 떠나기 시작했느냐면 언약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못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반듯하면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면 언약의 말씀 가리키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세상이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를 엉터리 방터리로 믿어도 되는 놈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가 무너졌어요? 언약의 말씀이 무너진 거야. 그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현실이에요. 뭐냐면 그들이 봤더니 부패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부와 권력을 걸머쥐고 사는 걸 사람들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종교자들이 썩은 걸 본 거야.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는데 더 잘 살아. 근데 예레미야처럼 맑고 깨끗한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맑고 깨끗하게 살면 느껴져요. 눈이 느껴지고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정말 이상하네.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거 없어도 맑은 사람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이 그걸 본 거야. 뭘 봤냐면 당신 깨끗한 거 인정해. 당신이 맑은 거 인정해. 근데 당신은 가진 게 없잖아.
잘 되는 게 없잖아. 이게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하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며. 근데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당신부터 복 받고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레미야가 길거리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 돌을 던졌어. 너나 복을 받고 얘기해. 너나 복을 받고 얘기해. 그래서 했어요. 그래도 끈질기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감옥에 가뒀어. 그리고 매질을 했어. 근데 왜 매질을 했는지 아는 분? 왜 매질을 했을까? 감옥에 가뒀으면 될 텐데. 죄가 없으니까 금방 풀려나게 돼 있거든. 근데 저놈을 보니까 너무 악발이라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언약의 말씀을 증언하고 돌아다닐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매를 때려놓으면 기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뭐를 못해. 말씀 선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언약신학이야.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언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사실이라는 확증을 얻고 뭘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고 강론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를 험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런 의도 없어. 근데 이제 비유를 하려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어떤 분이 있는데 목회가 지지리도 한데 너무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교인들도 힘들어. 교회가 힘드니까 왜 아멘을 안 해?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도 힘들어요. 교회가 안 되면 왜 아멘을 안 해? 부유한 교회에서 오셨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힘들어. 근데 목사가 어려운 목회 현실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럴 때 뭐가 생각나느냐면 목사님부터 복 받으세요. 목사님부터 잘 되세요 할까봐 이 얘기 못해.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야. 이거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너 뭐는 벗어나야 돼. 지하는 벗어나야 돼. 최소한도 월세 걱정에서는 벗어나야 돼. 왜 아멘들을 안 하나 몰라. 최소 밥 먹고 사는 걱정에선 벗어나야 돼. 최소 교인들이 속을 썩여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어떤 확증을 목회자가 갖고 있어야 돼. 교인들이요 많아도 속을 너무 썩이고 있으면 목회자가 그 확증을 갖지 못해. 근데 그 확증이 없으면 뭘 선포 못해? 언약의 말씀을, 언약 신학을 선포 못해.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 슬픈 간증을 해. 내가요 폐병 걸렸었어요. 내가요 수술을 7번 했어요. 내가요 배신을 5번 당했어요. 이런 슬픈 간증을 얘기를 해. 근데 뭘 얘기를 못해? 언약의 말씀을 못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도전을 하려고 온 거야. 언약의 말씀은 성경적 진리이든지 아니든지 그래. 아니든지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게 뭐였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무슨 언약을 체결해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체결해. 그래서 이스라엘 6대 지파씩 산 위에다 세워놓고 아멘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그리심산하고 깃발을 올리면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30만이 뭐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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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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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시대를 끝내면서 각인시켜 주시려던 게 뭐였다고요? 언약의 말씀이야. 언약의 신학이야. 이해됐어요? 하나님 계속 각인한 거야. 각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선포 못해. 이게 1번이라고. 언약 신학이야.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그런 거야. What's wrong? 이 영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문제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장로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뭐냐면 여기 힘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바이블 그 스터디 클래스에서. 그러면 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 너무 힘든 사람만 손 들어봐요. 그러면 3분의 1이나 반이 손을 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든다고요. 그러면 설교자가 하는 말이 What's wrong?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당신 왜 못 받았냐? 목사가 묻는 거야. 자신 있게. 뭐라고요? 복을 받는 게 말씀대로서 너무 당연한데 당신이 복을 못 받았다는 게 이상하다. What's wrong? 뭔가 당신이 잘못 살았겠지 하는 말이 따라해봐요. What's wrong? 우는 약하게 발음하는데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What's wrong? 뭘 잘못 살은 거야? 하고 묻는 거예요. 뭘 잘못 살은 거야? 왜냐하면 제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이게 확증이 안 쓴 설교자는 이렇게 못 물어봐. 왜? 나부터 걸리니까. 웃지를 않네. 전혀. 시침이 뚝 떼고 웃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이건 내 얘기인데 하고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안 웃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 저를요 좋아하는 사람 무척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해. 근데 그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왜 싫어하는지를. 나는 성경을 가르쳐. 근데 성경 속에서 자신이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거를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밥 사주고 다니고 기도해 주고 다니고 선물 주고 다니고 그런데도 사람이 꺼려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빛의 조명을 견디지 못해. 근데 하여튼 이유도 알았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뭐로 돌아왔어요? 그게 언약신학이야. 그래서 여러분 언약신학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는 못 되는 거야. 개혁주의자는 못 되는 거야. 개혁주의 신학은 못 가르치는 거야. 설교하면서. 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면 세 가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잘 들어요. 언약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어. 1번이 뭘까? 1번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 왜 생각이 안 났지 몰라. 1번이 뭐냐면 위로야. 위로.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언약신학에 딱 확증이 안 쓴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맨날 첫 번째로 부르짖는 게 뭐라고? 위로야. 위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뭘까? 내가 왜 목사님이 생각이 날까? 두 번째 뭐냐면 소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많이 해본 설교 같죠? 이게
두 번째가 소망이야.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신학이 안 되면 1번이 뭐가 된다고요? 위로. 2번이 뭐라고? 소망. 이제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좋잖아요. 아니 그러면 세 가지 그랬는데 힌트를 두 가지나 줬으면 양심적으로 세 번째는 맞춰야 돼, 못 맞춰야 돼? 맞춰야 되지. 자, 맞추시는 분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어요. 10,000원. 이해됐죠? 단어 하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봐요. 위로 한 단어였어요, 두 단어였어요? 한 단어야. 오케이. 소망 한 단어였어요, 두 단어였어요? 한 단어야. 한 단어만 맞추면 돼. 에? 사랑이 아니고, 에? 평안. 그것도 아니고, 아니, 위로 받으면 평안이 오거든요. 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래. 에. 내가 그걸 생각했을 때 본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본인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 근데 본인이 못 맞춰. 저분은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맞아도 돼. 세 번째가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때 이것만 얘기해. 위로! 왜? 본인이 위로가 필요해. 소망! 왜? 본인이 소망이 필요해. 용기! 왜? 본인이 용기가 필요해. 저 웃어봐. 정말 웃지를 않네. 전혀 웃지를 않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러 가게 돼 있듯이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설교하게 돼 있어. 위로와 소망과 용기 여기서 벗어날 때 됐어.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풍성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축복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풍성이 빠졌어. 그래서 풍성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참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우리 교인들도 처음 봐요. 왜냐하면 내가 중앙제일로에 왔을 때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축 처진 목회자들이 많다. 진짜 복음을 가르쳐줘라. 진짜 말씀을 가르쳐줘라. 개혁주의가 뭔지를 생생하게 보여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 보니까 고하라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하라가 고하라와 비슷한 단어 하나를 맞추면 10,000원이야. 나는 왠지 목사님 맞출 것 같아. 고하라와 비슷한 단어 하나만 맞추면 돼. 저렇게 이렇게 전하라.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잡아요. 전하라는 거는 잘 들어요. 성경에서 전하라는 건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 뭐하고요? 구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전해야 돼. 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 저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매주 빠짐없이 하거든. 그래서 힌트를 주고 저분을 쳤는데 못 알아듣네. 내가 그걸 하니까 저기 했잖아. 그래서 전하라야. 뭐를? 구원의 복음을. 근데 고하라는 뭐예요? 언약의 복음을 고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의 복음을 고해요. 고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눈치를 보면 어떻게 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고하는 거야. 통고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고하라는 거야. 고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는 잘해. 전하는 건 그래도 좀 잘해. 근데 고하는 건 잘 안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용어를 썼어. 확증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증이 필요해. 아, 이건 진리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다. 이게 딱 하고 클릭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클릭이 되면 그걸 확증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확증이 되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걸 잡은 거야. 확증을.
확증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확증을 못 잡으면 뭘 못해? 못해. 고하는 거 못해.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야 돼? 뒷골목으로. 뭘 해야 돼? 위로하고 소망 주고 용기 주고. 이거 잘 들어야 돼. 내가 봐요. 이 비유를 들어야 이해가 돼. 잡아요. 잡아. 여러분이 일이 잘 풀렸어. 위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지. 여러분이 일이 짱짱하게 풀리고 있어. 소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지금은 안 필요해. 지금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비유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증을 얻어야 돼. 확증을 얻어야 돼. 확증을 얻어야 돼. 아멘. 확증을 얻어야 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였더니 사람들이 때리고 뭐 하면서 굶기면서 감방에 쳐넣었어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대왕이 신호를 보냈어.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 살아있는 것은 한 사람도 안 살려준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했어.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가르치신 진리가 증명되게 하셔요. 아멘. 그게 예레미야의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흔들릴 때 있고 망할 때 있고 힘들 때 있는 것 같지만 된다.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 신학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 돌아가시면 그 조금만 검색해 보면 각종 언약이 나와요. 언약이 뭐 한 20여 가지까지도 나오는데 그 구절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언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리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일어나야 돼.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름이 붙었어. 구약과 신약이.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되찾은 거야. 뭘 찾았느냐 하면 잡아. 언약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언약에 대한 눈뜸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가 결집은 되었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이 붙었어. 뭐라고? 신약. 신약이 뭐죠? 새 언약이야. 구약이 뭐죠? 옛 언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뭘 하는 거야? 언약이라는 거야. 구약 그럴 때 그게 옛 언약이야. 신약 그럴 때 새 언약이야. 이걸 잊지 말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체험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가져야 돼. 잠깐 여기서 하나님은 번영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신학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나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뭐 하시고 주재하시고 뭐 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정도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1년 정도는. 아니 가서 그냥 선교지에서 뒹굴어 봐야 돼. 그 원주민하고 그 문명동네 가서 한번 뒹굴어 봐야 돼. 거기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기도해달라고 막 오는데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 확인하게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때 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그대로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하고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증을 가지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좀 검토해 보셔야 되겠어. 확증을 가지셔야 돼요. 확증을. 자, 배에 스테이블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블라이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안정추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기계가 있어서 배가 아무리 엄청난 그 풍랑이나 파도를 만나도 배는 결코 침몰하는 일이 없어요. 이 안정추가 있어서 딱 잡아줘. 그러니까 기울게는 하는데 잡아줘. 이렇게 잡아줘. 이 안정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확증이야. 여러분이 확증이 있으면 아픔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 힘든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괴로운 게 그렇게 괴롭지 않아. 뭐가 있으면? 확증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증을 가져야 돼. 확증을 가져야 돼. 확증을 가지지 못하면 다시 어떻다고요? 다시 위로, 소망, 용기로 가는 거야. 이제 그만 향해 그리로. 그만 향해. 이겨내야 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이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이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내가 애가 가라. 거기서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지. 여기 본문을 보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여기 생략구가 있어요. 무슨 생략구가 있는지 제가 붙여서 읽어볼게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생략구가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저주만 있지 않아. 축복도 있지. 그래서 이걸 산으로 두 가지 산 이름으로 얘기하면 무슨 산과 무슨 산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이 지긋지긋한 그래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르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뭐냐면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목회를 경험으로 해.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면 내가 목회를 한 10여 년 이상 해보고 20년 해보니까 목회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다 뭐.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이 속 썩일 때도 있고 안 썩일 때도 있는데 속 썩일 때 훨씬 많은 거다 뭐.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목회를 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의 광야 시대가 길게 가. 광야 시대가 생각보다 길게. 이걸 믿으면 안 돼. 뭘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뭘 믿으면 안 돼. 맞추면 10,000원. 우리 교인들은 빼고. 우리 교인들 수없이 들었어. 뭘 믿으면 안 돼? 에? 체험, 경험. 그렇지. 경험. 10,000원. 10,000원. 반땅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리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이걸 붙들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20년 그걸 경험했어. 얼마나 리얼하겠어. 30년 했어.
얼마나 리얼하겠어. 본인의 경험이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경험이 뭔 말이냐? 뭐뭐했냐? 크게. 경험이 경험이 뭔 말이냐? 뭐 말이냐? 만군의 야외의 만구의 야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 왜 내 경험을 믿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게 왜 내 경험을 믿냐고. 아, 근데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면 종교가 끝나는 거야. 그게 종교지. 왜 내가 내 경험을 믿겠어? 여러분 경험 믿지 마. 아무 가치 없어.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 마침 10,000원인데 뭐를 해야 될까?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10,000원이야 10,000원. 응, 주는 거 받잖아. 자, 10,000원. 아니 그러니까 10,000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맞췄다는 기쁨이 있잖아. 여러분 그 낚시를 해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그 돈 100만 원 생기는 것보다 대물 하나 딱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물도 값어치 나가지만 그 기쁨 있잖아. 그러니까 맞춤을 인정받는 기쁨 있잖아. 자 뭐예요? 뭘 버려야 돼? 경험을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경험을 버려야 되는데 아니 뭐가 좀 빠졌어. 뭘 빠졌어요? 아니 50점이야. 5,000원만 주세요. 아니 앞에 뭐가 빠졌어. 뭐 무슨 경험? 응. 그러니까 한 대 맞고 한 대 때렸으니까 5,000원 드릴게요. 뭐냐면 쓰라린 경험을 버려야 돼. 뭐라고요? 쓰라린. 뭐라고요? 쓰라린 경험을 버려야 돼. 뭐라고요? 쓰라린 경험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요? 쓰라린 경험을 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쓰라린 경험을 갖고 품고 있는 사람은 울부짖게 되지 능력 있게 구하는 건 안 돼. 아, 이건 정말 비밀이야. 아, 이게 능력 있게 구하는 게 안 돼. 아니,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오살리의 취미 중에 하나가 오살리에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기도구를 시찰을 해. 내가. 그런데 어떤 기도구를 앞에 쓰면요. 느낌이 와.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해서 내가 이 기운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고 서서 조금 있다가 가. 근데 어떤 데 가면 내가 슬퍼. 너무 쓰라려서 절절해. 너무 절절해. 아우 내가 있으면 내가 병들 것 같아. 그 기도는 잠깐 해주고 가지만 너무 쓰라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담의 전화를 받는 분들이 생명의 전화 받는 분들이 다 병에 걸려. 왜? 너무 슬픈 얘기만 듣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쩌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심령을 꼭 해야 되는데 생명의 전화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은 한 3년마다 한 번씩 1년은 쉬어야 될 것 같아. 건강한 모습으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뭘 버려야 된다고요? 쓰라린 경험. 뭘 버려야 된다고요? 쓰라린 쓰라린 경험을 버려야 돼요. 쓰라린 경험을 버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돼요? 언약의 말씀에 서야 돼요. 뭐에 서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서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언약 신학에 져야 돼요. 언약 신학에 서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걸 쓰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확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런 확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됐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